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수요일 속회 예배를 쉬었습니다. 가정에서 다들 가정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요즘 가정 예배 잘 들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네. 네? 네. 가정 예배 잘 들으셔요. 우리 김용순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참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가정들마다 예배 잘 드리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이 가정이요, 먼저 마음에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음의 천국은요, 이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통치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정도 왕 되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성전이 된 천국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가정도 주님이 왕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뵙게 되고, 이걸 우리는 공간의 천국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두 가지예요. 통치권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설 명절 되면 세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다 세배했습니까? 네. 또 우리 청년들은 다 어디 갔어? 다 세배했나 모르겠네. 이제 세배하게 되면 세뱃돈도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이 청년들은 세뱃돈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설에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 세뱃돈을 안 주는 거예요. 세뱃돈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래가지고 이 설에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세뱃돈 못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설날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양영 목사님 아들 양현우한테 물어봤어요. 현우야, 세뱃돈 많이 받았냐? 얼마 받았냐? 꽤 받았대. 그래 11조 해야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현우가 11조 했나? 11조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세뱃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았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잘 모르시죠? 설거지가 된 거예요. 설거지. 설거지.
네, 썰렁한가요? 네, 하여튼 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나서 잠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말씀인데요. 제가 벌써 이제 여기 13일 주일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다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 주 이제 13일 주일에 그 설교의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근데 이제 이 주일 설교를 딱 마치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석회 이 예배를 준비하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할 말씀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죄인 여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 돌로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무서워요. 율법이 무서워요. 지금도 저 이슬람 율법에는 무섭습니다. 진짜 돌로 쳐 죽여요. 자식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참 그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처신하고 행동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음행 중에 이 여인이 붙들렸어요.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끌고 온 거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 율법 어겼는데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어떻게 해요? 악한 것입니다.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먼저 예수님은 첫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춘 거예요. 여기 저기 속해 공과책 없으신 분 있어요? 공과책 없으신 분? 없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장로님 없으셔요? 집에 놓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괜찮으시고요. 아예 없으신 분요? 아예 없으셔요? 여기 김명희 권사님하고 김옥순 권사님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저 안 목사님 갔어요.
첫째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멈춤이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주일날은 무슨 시간입니까?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멈춤의 시간이. 그 멈춤의 시간에 뭘 하는 것입니까?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성찰, 반성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약할 준비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린다. 이건 뭡니까? 속도죠, 속도. 근데 여러분, 무조건 달렸다가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가나마다 잡힌 현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며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뭇가지나 돌처럼 예리한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그들에게 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도록, 깊이 생각하도록, 다시 생각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죠.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거룩한 주일은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건 반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생각과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지난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나, 이거는 반성과 회개. 그 다음에 새로운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영적인 충전과 계획. 이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요. 그냥 달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기름만 쳐주면 돌아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참 죄의 길로, 불의한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겉이 아닙니다. 속입니다. 내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된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게 한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로남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습.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해서 자기를 보게 한 거죠. 내면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보니까 그들 속에는 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못 던져요. 자기를 보니까 못 던져. 그래서 다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봐라, 너 봐. 자기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다 부족하지, 다 모자라지, 다 흠이 있지. 예수님이 여러분 털면은 다 털리죠. 다 털려요.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가잖아요. 검찰 조사 받게 되면 부들부들 다 떨어요. 다 떱니다. 검찰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검사가요. 무서워요, 진짜. 털면 다 털려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건데 돌을 던질 사람이 없죠.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 자신을 살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살리시는 분,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는 삶을. 이제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화에는 음모도 계략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모가 있잖아요. 계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함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며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는 반드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잘못했다고 그냥 냅다기들이 쏘아붙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대화하는 그 방법은 뭐냐?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시켜놓으면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냅다 그냥 뭐 공격만 하는 거, 험담만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죠. 대안이 있어야죠. 방법을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멈추게 하는 거죠. 내면으로 집중하는 침묵,
두 번 봅니다. 일방적인 실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내면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네. 예수님 앞에서 의로움이 하나도 없네.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참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살려내고 소송케 하고 그 삶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정죄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험담이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예수님이 계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기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너 나 비판할 자격이 있어? 넌 자랑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너 뭐 잘났다고? 이런 마음 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항상 자기를 살펴야죠. 자기를 살펴야죠. 주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주님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네.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하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삶의 적용.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질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여튼 그냥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참 이 세상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희망이 없구나. 역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해서 하여튼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또 악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시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